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겐 공적 활동이 제한되었고 가정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할 수도 또 가르칠 수도 없었고 회당에서도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회당의 예배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은 모두 남자여야만 했습니다. 식사 때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또 거짓말쟁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겨져서 남성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여성의 목소리, 머리카락, 다리 등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해당 예배 때마다 주님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아 주셔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성분들 화나시려고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성을 제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 추문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곳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여인이 동행하며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당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이 배단인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그녀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어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크게 칭찬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 바울의 사역에까지 이어집니다. 바울 서신에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성을 주님의 일꾼으로 혹은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지도력은 약화되거나 차단되었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 질서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이야기는 교회사의 한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가장 큰 희생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말이죠. 유대인에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다니의 마리아, 마가 요한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지명을 붙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녀를 7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녀를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여인, 즉 7귀신에 붙잡힌 창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창작 뮤지컬인 이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창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녀를 은밀히 보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님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면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그만두고 로마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유혹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제작자들의 의도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그녀가 창녀였다는 편견을 관객들에게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창녀였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7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남성 중심의 교회 질서가 수립되면서 여성의 역할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녀에게 이런 도덕적 이미지를 더 씌운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민은 주로 직물업과 염색업에 종사했고 또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그런 공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은 비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로마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은 종종 정복민에게 치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질서 유지 명목으로 잔인하게 진압하곤 했다는 것이죠. 갈릴리 여러 마을이 로마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유린당했는데 사실 막달라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교수님은 로마군의 학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그녀를 괴롭힌 7귀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분노와 두려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7귀신에 붙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내용이 무엇이든 7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상태가 끔찍하고 비참했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심각한데 7인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신과 육체가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망가진 그녀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아주신 주님,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기듯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땅바닥을 기어 마침내 하늘로 비상하도록 해주신 주님, 그분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귀신에 붙잡혀 고통의 심연에서 몸부림치던 그녀는 주님과 더불어 일어선 사람, 즉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차동혁 신부라는 분이 여기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의아심으로, 의구심으로 또는 약간의 질투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의 글에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답니다. 주님이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고생하며 돌아다니실 때 나는 그곳에 함께 있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고,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실 때도, 요셉이 주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나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무덤 밖 그곳에서 여전히 울면서 서 있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한 데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분이 체포되었던 그 순간에도, 이어 철저한 실패자로 종을 친 그 비통의 순간에도, 끝내는 모든 꿈이 날아간 듯이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늘이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정신적 거리는 비례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겠죠.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주님을 나의 전부, 나의 유일한 의미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유명한 남자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보다 먼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7 귀신에 붙잡혀 고통의 심연에서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기듯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전부로 유일한 의미로 삼고 사랑하기로. 그 사랑이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준 것입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인 호쿠사이라는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잘 아는 지인이 그를 찾아와 이 수탉 그림 하나를 그려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에 갑니다.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가니까 2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달, 2달, 석 달, 3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림을 부탁했던 사람이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는 알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어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서 줍니다. 그것은 훌륭한 명화였습니다. 그림을 부탁했던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려줄 수 있는 것을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해서? 그때 그는 말없이 그 사람을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 화실의 벽에는 그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습작한 수탉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명화는 밤낮 없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죠. 훈련 없이 참다운 프로란 어떤 분야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또한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성경에 능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전도하고 책장이 떨어져 나가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밤낮 없이 주님께 나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전부로 유일한 의미로 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7 귀신에 붙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회의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일생의 전부요 의미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